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고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남긴 글을 보며 그 당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성경 해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씀하신 의도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추론하거나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이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한 건 아무런 검증 없이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경의 배경 지식, 저자의 성향, 말씀을 받았던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간신히 예수님의 의도, 성경 저자의 기록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관점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다루는 사건이 다르고 또 같은 사건을 다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브라함을 가로막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될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존재하는 이유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방 민족의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좀 더 간단한 예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요, 어젯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했다고 칠게요. 다음날 러시아 신문에는 조국 군대 특별 군사작전 완수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신문에는요, 침략자들의 민간인 폭격, 악독한 살인자들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건을 저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누가는 이 장면에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담아두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 누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결론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고, 여러분이 부동산을 하면 계약 건수가 늘어날 것이며, 문방구를 하면 볼펜을 많이 팔게 될 것이고, 학원을 하면 애들이 때려 몰려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결론이 나를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답니다. 지금도 순종하면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의도를 놓치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얻고 싶었던 것을 많이 얻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의도를 알려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되겠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업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이렇게 귀한데 그 당시는 얼마나 의사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시대, 의학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그 속편인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두 성경은 정확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각하는 헬라어로 크라티스테라고 하는데 가장 존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사용하는 수식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명이며 실제 수신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였던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AD 95년경에 처형당하는 죄명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그 죄명은 로마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하라고 불릴 만한 고위직 중에 기독교인으로 처형당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그이기 때문에 그가 데오빌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건 간에요. 분명한 것은 누가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나누면서 서로 친밀하게 교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각하라고 불리는 왕족, 귀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단어 하나가 증명해 주지요. 누가는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 최고위직과 교제하며 폼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우받고 편안하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배고픔, 헐벗음, 생명의 위험, 갖가지 멸시, 천대를 예수 때문에 받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제자의 길은 잘 믿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아닌 것이죠. 누가는 이미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선택은 그 잡은 물고기를 잘 보존하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물고기를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의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선 성도들, 주님의 제자죠.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분립했을 때 한 분이 와서 저에게 몇몇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라고 하면서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10주년 분립교회를 세우고 20주년이 되면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몇몇 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또 이와 같이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그분에게 뼈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여론을 저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겠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숙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매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에게는 수고와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하는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는 베드로의 일행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그 현장에 누가는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관심이 바로 그 모든 것에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제자가 된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문장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로 얼마나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 물고기가 적게 잡히면 불행이에요. 자녀의 성적이 오르면 행복, 성적이 떨어지면 불행이죠.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 못해주면 불행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물고기가 왜 안 잡히는지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직업을 내버리고 목사가 되라는 것,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녀보다, 친구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결정,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 결정이 그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관점을 바꿔도 삶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방향이지요. 예전에는 물고기를 위해서 물고기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처럼 직장 가고, 이전처럼 사업하고, 이전처럼 자녀양육하고, 이전처럼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이 예전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한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 직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을 통과시켜서 보는 삶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다가 혹시 포기해야 될 것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여 제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자의 삶과 충돌한다면 포기해야 해요.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제자가 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각 복음서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태는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자의 자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자란 들은 즉시 곧 형편을 따지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쫓아가는 겁니다. 부르심 받으면 곧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곧 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더 우리는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제자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자꾸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못 돼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나를 버리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곧 버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제자의 삶은 그날로 끝입니다. 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요. 바울 곁을 다 떠나니 바울도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데마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여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끝까지 제자였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여기서 이 갈라디아는 갈리아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지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는데요. 이 달마디아의 다른 이름이 일루리곤입니다. 성경에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했으니까 디도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세워진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목양의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는 제자의 길을 포기했고 그레스게는 선교사로 떠났고 디도는 목회자로 떠났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보내며 외로움을 감수했다 이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것과 더욱 제자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10주년 분립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분간 그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분립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아실현을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죠.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엄청난 박해를 행했고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은 나뉘었는데 그 박해를 두려워했던 데마 같은 사람은 복음을 자기 목숨 아끼는 것 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갔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홀로 남아 모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견디고 바울을 지켰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분명하죠. 자기 희생, 자기 부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가 주장되면 제자의 삶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은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조셉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을 때 그의 조카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것에서부터 1차 대전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니까 1916년 11월 21일 세계 1차 대전 중에 68년의 통치를 내려놓고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전통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는 비엔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에 매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절차로 프란츠 조셉 황제의 유해도 당연히 카푸친 수도원 지하 묘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8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의 장례를 집례하는 의정관이요, 당당하게 수도원 정문 앞에서 근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을 여시오. 그러자 수도원에서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례 의정관이 근엄한 목소리로 소리를 졌습니다. 난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 왕인 프란츠 조셉 황제다.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수도원 안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의정관이 더욱 근엄한 목소리로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드메니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티리아, 코린티아, 트라실바니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다. 이번엔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황제의 유해를 수도원 앞에 세워놓고 금광이 생각이 잠겼던 장례 의정관은 무릎을 꿇고 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 그댄 들어올 자격을 가졌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말이 들리고 프란츠 조셉 황제의 유해가 수도원의 지하묘실에 안장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부정할 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나? 다 그게 그거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나? 하나님께는 다 부족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곧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분립교회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가게 하심은 교회가 교회됨으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모든 것을 곧 버려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그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행했던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